우리가 수행을 이렇게 몇 년 이렇게 하면서 수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각자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수행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제 여러분들도 예전에는 수행을 이렇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고 지금은 또 그 수행에 대한 생각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고 한데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인 것 같아요. 계속 노력하는 일이. 그 노력을 멈추지 않는 일. 근데 이제 그게 그 노력을 하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처럼 내가 하는 일이라면 그걸 계속 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제 마음에 대한 그런 지혜들이 생기면서 이해가 생기면서 이제 점점 내가 하는 노력이 아니라 마음의 자연스러운 노력으로 바뀌게 되니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 노력하는 것이에요. 수행이 사티가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또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거기에 적절한 올바른 노력을 또 기울여 주는 것이고 수행이 잘 될 때는 또 잘 되는 대로 거기에 또 적절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살님 말씀의 핵심은 그거죠. 이제 수행하는 마음 힘이 이제 좋죠. 사티와 지혜가 항상 함께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또 번뇌도 일어나요.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 때로는 그 번뇌를 따라가기도 하고 탐심을 따라가면 탐심을 따라갈 때는 깜깜하지만 그렇지만 마음이 어느 순간에 이제 딱 환기를 하고 다시 그걸 대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티와 지혜로서 적절하게 이제 대응을 하게 됐을 때 다시 마음이 이제 환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번뇌는 여전히 일어나지만 그 번뇌에 대해서 우리가 사티와 지혜가 있다면은 사실 번뇌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마음이 이제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행하는 과정에서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알게 되면 사실 그것 때문에 당황할 때도 많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그죠? 그러면서 마음의 질이 훅 이렇게 떨어질 때도 많았죠. 이제 그거는 그때 왜 그랬냐면 그 번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될지 마음이 분명하게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번뇌를 대상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많이 이렇게 약했기 때문에 당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됐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꿋꿋하게 마음이 가야 할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 순간에 그 번뇌를 대상으로 수행을 할 줄 아는 지혜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가 보살님에게 어떤 힘을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마음이 주저하지 않고, 뭐랄까,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죠? 그냥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항상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하다가 보면, 그래서 마음의 힘이 생기면, 결국 이걸 이끌어가는 것이 내가 아니라 수행 자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결국 절대 내가 아니라 사티와 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죠? 지금 보살님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살님이 하고자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냥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물러나서 계속 알아차리죠. 확인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수행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삶 그 자체도 그런 거예요. 삶을 무엇이 이끌어가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나의 어떤 일상의 삶 자체도 사티와 지혜의 힘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수행과 삶이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수행과 삶이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수행을 통해서 일어난 지혜는 우리의 삶 속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다만 왜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하면, 왜 그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가 하면, 그 지혜가 일어났긴 했는데 그 지혜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조금 알기는 했는데 이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번뇌에 바로바로 적용되기에는 조금 약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번뇌는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것들이고, 그리고 거칠고 강한 것들이 많거든요. 자선을 통해서나 행선을 통해서 수행을 할 때, 뭔가 집중 수행을 할 때도, 그럴 때도 수행을 열심히 하지만 번뇌가 문득문득 일어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오히려 그런 번뇌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예상치 못하게 맞부딪히는 그런 번뇌들이, 더 강한 번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개발된 지혜의 힘이 요만큼이 있을 때 일상 삶 속에서 부딪히는 번뇌가 이만큼이 되어버리면은 사실은 지혜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 수행의 힘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지혜의 힘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밸런스가 맞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계속 이제 그 힘을 키워갔을 때, 어느 정도가 되었을 때는 스스로 느끼기에 어떤 번뇌가 일어나도 그 번뇌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런 지혜인 것 같다라고 스스로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때의 마음인 거죠. 사실은 지혜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발되어질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번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지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만큼의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에너지의 번뇌가 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번뇌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번뇌에 대응할 수 있는 사티와 지혜의 힘을 키우는 일이잖아요. 좋은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나가는 일이잖아요. 그 선법의 힘이 충분히 커졌을 때는 어쨌든 그 불선법의 힘은 약해지는 것이, 그게 이제 자연적 이치니까. 근데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부처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요. 진짜 빠르게 일어나고 순식간에 또 변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일어날 때는 이게 약한 번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번뇌처럼, 사소한 번뇌인 것 같아서 그냥 무심히 넘겨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 번뇌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번뇌가 커지고 있는 과정들을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다른 데 관심을 두다가 보니까 얘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번뇌의 가속도가 어느 순간에 엄청나게 이렇게 강해질 때가 있거든요. 커져버릴 때가 있거든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 지금 일어나는 사티와 지혜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번뇌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이제 조그마한 불씨가 큰 산불이 된 거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체험할 때가 있죠. 그래서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걸 통해서 지혜의 힘을 계속 키워갈 수 있고요. 또 사티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작은 번뇌들, 사소하게 일어나는 번뇌들도 그게 일어나는 순간에 바로바로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 순간에 바른 견해로서 그 약한 번뇌들을 바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번뇌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해보면 번뇌를 알아차리는 타이밍이 빠르면 빠를수록 수행자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커질 만큼 커진 다음에 알아차리면 힘들어요. 알아차리긴 알아차렸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만큼 커지기 전에 번뇌가 아주 약할 때 알아차리면, 그 타이밍이 빠르면 수행자에게 유리한 것이에요. 수행하기 편한 것이에요. 졸업도 그렇잖아요.
막 졸리려고 할 때, 졸음이 막 시작되려고 할 때, 그런 전조 증상들이 몸에서 느껴질 때, 몸의 감각을 통해서 느껴지고, 마음의 그런 느낌들을 느낄 때, 빨리 그거를 캐치하고, 좀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막 열심히 사티를 두고, 사티를 통해서 사티 힘으로 이제 깨어나면 좋은데, 그걸 놓치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게 졸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보살님께서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시간 집에 계시니까 이제 지난 한 100일 정도 본인 스스로 이제 작정을 하고 혼자서 집에서 이제 집중 수행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이제 처음에는 내가 이제 수행을 한다, 그 뭔가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100일 정도 이렇게 수행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건데, 근데 예전에는 내가 거기 중간중간 내가 스스로 거기 태클을 자꾸 걸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시게 됐다고. 지금은 삶도 수행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고, 이제 중간중간 자선과 행선도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그때 수행하는 거나 일상에서 알아차림이나 이제 별로 다르진 않고, 다만 같은 번뇌가 계속 반복될 때는 좌선할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주의 기울여서 좀 자세히 보고 조사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 번뇌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 더 이렇게 가벼워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느끼는 거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고 그 이상은 따로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예전에도 수행에 많이 힘이 빠졌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힘이 빠진 상태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본문에서 이렇게 수행하세요라고 하는 거 지금 다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진짜 일상에서는. 그거 이상으로 없습니다, 따로. 네. 그게 오늘 제가 본문한 내용이 다 보사님 다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코로나고 하니까 집에 있는 시간 많고 여유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수행 쪽으로 돌려야겠다라고, 그죠? 그런 마음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기부여를 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그 탐심이 아니라 그냥 정말 이렇게 수행을 꾸준하게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의 마음을 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겠지만 그걸 자꾸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거기에 조금씩 젖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씩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수행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 거죠. 지금 마음이 수행하는 것을 이제 습관을 들인 것이에요. 그 이제 굉장히 잘하신 거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일상에서 사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이미 하고 있으니까 전혀 어려울 것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러운 노력, 자연스러운 위리아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면 수행자가 일상에서 수행하는 사티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 전혀 안 해요. 이것도 참 재밌는데, 예전에 처음 수행을 할 때 수행 시작하고 한동안은 어떤 의문이 진짜 많이 들었냐면, 진짜 일상에서 수행을 하는 게 가능해? 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문점이 진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된다고 하긴 하는데 되는 사람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누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진짜 안 되고 있고,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마음이 이제 수행하는 것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 사티의 가속도가 이제 붙기 시작하고, 사티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 되었을 때,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더라고요. 일상에서 사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마음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만들거나 내가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보살님이 이번에 수행의 체험들을 통해서 많이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수행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냄새 맡고 맛을 알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그거 말고 특별하게 더 없어요. 그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건 결국 그 법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들이거든요. 그죠? 그 마음이 계속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고 있다면은 그게 수행하는 어떤 자선이나 행선 딱 정해놓은 수행의 시간에만 마음의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시간에는 다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상의 삶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수행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돼요. 그죠? 근데 그게 보살님 말씀대로 예전에도 그랬었어요. 지금 유독 내가 수행이 잘 돼서 일상의 삶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렇게 흘러갔어요. 법의 이치대로 그냥 계속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살님이 표현이 내가 거기다 태클을 걸었구나 라고 했어요. 그죠? 내가 태클을 걸었는데 사실은 뭐가 태클을 걸었냐면 탐심과 진심, 어리석은 마음, 번뇌가 거기 일어났던 거죠. 번뇌가 한번 일어날 때마다 한번 태클 걸리는 거죠. 탐심이 한번 일어나면 한번 태클 걸리는 거고 진심이 일어나면 진심에 태클을 걸리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죠? 근데 지금은 그 과정에서 물론 번뇌가 일어나겠죠. 번뇌가 일어나지만 예전처럼 그게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라고 느끼지 않고 그냥 그 흐름 속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번뇌들도 이제 대상으로 보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가 특별하거나 이게 뭔가 되게 잘못됐다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그 흐름의 일부가 된 거예요. 흘러가는 그 과정의 일부가 된 거죠. 그만큼 그게 그냥 단지 마음이고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수행하는 마음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보살님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특별하게 뭐 시간을 정해놓고 자선과 행선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마음이 그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하시면 돼요. 그죠? 느낄 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때, 번뇌가 반복해서 일어날 때 예전 같으면 이게 또 일어나네, 또 일어나네, 그 또 일어나네 하는 마음이 또 도사인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이렇게 일어나네?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사가 아니잖아요.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계속 그냥 대상으로 지켜보니까 그걸 번뇌라고 생각하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고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니까 화가 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화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잘못된 게 아닌데 왜 화가 나겠어요? 일어날 것이 일어날 뿐인데. 다만 궁금한 거죠. 일어날 것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일어나는? 왜 이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 그렇게 궁금해하는 마음은 지혜예요. 지혜. 우리가 이게 재밌지 않아요? 똑같은 일어나는 현상은 똑같아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도사가 계속 일어나요. 같은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같은 마음, 같은 번뇌가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지?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화의 마음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또 지혜가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지? 라고 궁금해할 때 왜 이런 식으로 마음이 계속 일어나지? 라고 궁금해하는 그 자체가 지혜이고 그런 지혜의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수행하고 있고 보살님이 이제 마지막에 지금은 그냥 그렇게 사티만 둘 뿐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알고 있구나, 그렇게 지켜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만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뭘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거기 그 대상이 되는 것에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도 대상이 되고요.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도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어떤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가도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혜가 일어나면 그 지혜도 대상이 되고 있고요.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 전체 흐름을 다 보는 그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그 마음을 아는 것이죠. 네,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여러 가지 능력들, 뭐 기억력이라든지 여러 능력들이 많이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떨어지고, 어떨 때는 그 생각이나 판단이 잘 되지 않는데, 이제 그럴 때는 스스로 지금 일단 그냥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정리가 되고 뭔가 이렇게 적절한 판단이나 생각이 떠오른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점점 수행이 정말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셨는데, 예전에는 수행만 하고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졌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마 그게 그때 마음이 너무 들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대상들이 더 많이 알아주고, 그러면서 수행이 점점 더 이렇게 흥미로워지는데, 그때 마음이 너무 산란해서 너무 들떠 있어서 수행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지겹다라고 느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번뇌가 강하면 강할수록 수행하는 게 싫어져요. 재미가 없어지고. 근데 지혜의 힘이 좋아질수록 수행하는 것이 재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전에는 부사님께서 뭔가 이렇게 수행 말고 다른 것들, 세상에 일어나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고,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대상들이 많았던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들뜸이 있었겠죠,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더 좀 즐기고 싶고, 더 가지고 있고 싶고, 그런 집착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가 보니까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이제 흥미가 이제 많이 안 생겼던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수행하시면서 마음의 질이 많이 달라졌죠. 수행의 이익도 많이 체험하시고, 이런 것이 수행의 이익이고, 이런 것이 수행의 가치구나. 내가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이제 많이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음이 많이 이제 가라앉게 되고, 그런 들뜸들이 들뜸이 가라앉았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탐심이나 진심 또한 많이 약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많이 좋아하던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그걸 똑같은 걸 보고 듣고 느끼고 하지만, 예전만큼 이게 막 좋아할 만한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일어나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그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바른 견해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바르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더 먼저 일어나게 되니까 들뜸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쪽에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 막 이렇게 단정 짓고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나 이건 절대 못하겠다. 수행이 절대 안 될 것 같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수행 안 될 것 같아. 우리 수행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 한두 번쯤 해봤잖아요. 그죠? 저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난 수행이 안 맞나 보다. 수행하고 안 맞나 보다.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하면 할수록 수행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들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음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번뇌가 강하다 보니까 번뇌의 마음들이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힘이 점점 이제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생각 또한 좀 더 이렇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방향성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보살님 말씀 중에 하나, 늙어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도 다 처음 있는 일이고, 늙어가는 것도 다 처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아직 안 죽었으니까, 아직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원래 이번 생에 처음 맞이하는 것이고, 예전에 우리가 수없이 많이 죽었겠지만, 부처님 경전에 의하면, 그렇겠지만, 지금 우리가 기억을 못하니까, 어쨌든. 그죠? 근데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처음이에요. 늙는 것만 처음이 아니라, 그죠? 보는 것도 처음 일어나는 것이고, 듣는 것도 처음 일어나는 것이에요. 생각도 지금 처음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오로지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까 그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마음은 다 처음이에요.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죠? 다 새로운 마음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파라마타의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것이고, 좀 보다 더 우리가 이제 관념적인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늙어가는 것, 언젠가는 우리가 죽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렇게 아픈 것,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뭐랄까, 이게 내가 어떻게 뭔가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고, 그죠? 우리는 그냥 그거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맞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예요. 그렇죠?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다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미리 좀 대비라고 할까? 대비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행이라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살님께서 이제 이렇게 마음이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이해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늙어가는 거,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일어나야 될 것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수행이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걸부터 스스로 보호하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과 체험하는 것과 그냥 무방비 상태로 체험하는 것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는 전혀 다르니까요. 이미 일어날 것이 일어나지만 그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경험하는가, 그것을 받아들이는가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또 그 결과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마음에 또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원인과 결과에 연결고리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최대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보호하는 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우리한테는 수행이라는 것이죠. 보살님께서는 본인이 이제 수행을 임하는 자세가 뭐 이렇게 열반을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를 별일 없이 무심하게 그렇게 보내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고 수행을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너무 수행을 내 편의대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표를 너무 크게 잡으면 탐심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열반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요, 수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돼요. 이미 거기에 탐심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본문에도 그런 얘기 더 많이 하잖아요. 열반이나 깨달음 이런 것보다는, 그걸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결국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잖아요, 보살님. 우리가 살아가는 건 지금 매 순간순간 현재의 순간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의 순간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열반을 가는 그것도, 열반을 성취하는 그것도 결국 이 지금 현재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이 현재 없이 어떻게 열반을 이루겠어요? 그죠? 이 현재 없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지금의 현재인 거죠. 지금 현재 충실한 것이 가장 훌륭한 수행자죠. 그리고 수행자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현재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열반 얻고 싶어 하는데 그 열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그러면? 만약에 목표를 열반으로 잡고 있다면 그 열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깨어 있는 거. 그거의 전부예요. 네. 그거 지금 보살님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거 지금 바르게 하고 계신 거죠. 네. 사야도 항상 그 말씀 하시잖아요.
열반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지금 수행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 열반을 얻을 수 있는 큰 지혜보다는 우선 지금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 말씀이 같은 맥락인 거죠. 네. 지금 수행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열반을 향해 가겠습니까? 현재 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주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위험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맞죠. 왜냐하면 그 뭐 문을 열고 닫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사소한 행위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을 할 때 일상에서의 뭐 그런 그 사소한 행위들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하면 뭐 어떤 그 생각이 내용에 빠져 있어요. 그냥 하죠. 예, 그러니까 행동은 그냥 하고 있어요.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막 그냥 생각에 나래를 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내용에 빠져 있고 그냥 일은 일대로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연세 있는 분들은 또 힘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육체적인 힘이 많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했고 예전 같으면 그냥 가볍게 들 수 있는 것들도 무겁고 또 손에 힘이 없다 보니까 잘 떨어뜨리게 되고 그게 이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내가 봐야 될 것을 보고 있고 들어야 될 것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마음이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둬야 할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죠? 뭐 생각이 내용에 빠져 있는 것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문을 열고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문을 열고 느낌을 알아차면서 문을 열 때는요 완전하게 밝게 깨어 있는 상태거든요.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와 밝게 깨어 있을 때 언제 더 많은 실수를 하고 언제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나겠어요, 그죠?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일상 속에서 사티를 계속 두다 보면은요, 이런 상해작용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물건 같은 것들을 놓거나 뭐 어떤 일을 이렇게 일상에서 이제 뭐 일을 할 때에도 이런 게 그냥 사티가 없으면 사소하게 그냥 지나갈 일들도 사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놓는 장소라든지 이 일을 내가 어떤 순서로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해작용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을 놓는 거지만 여기 놓는 것보다 저기다 놓는 것이 덜 위험하겠구나를 생각을 해요, 마음이. 그런 과정들을 다 보고 있어요. 기억을 하거든요. 과거에 했던 실수들도 딱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막 생각이 내용에 막 빠져 있다 보면 그런 기억들도 덜 하게 되는데 깨어 있으니까 지금 하는 일에 깨어 있다 보니까 예전에 이 일을 하다가 일어났던 실수나 사고 같은 것들을 마음이 쉽게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또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하지 않도록 마음이 또 조심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의 상해작용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우리가 깨어 있다면 마음이 깨어 있다면은요 이 일은 크고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은 사소하고 별거 아니고 이런 게 따로 없어요.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깨어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배운다는 거죠. 대상을 지켜보는 마음이 예전보다 더 가벼워졌다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어제는 유튜브를 봤는데 그걸 보면서도 마음을 계속 지켜봤더니 뭐 때로는 대상 쪽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그 유튜브를 보는 자체가 수행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에도 마음이 대상 쪽에 끌려가지 않고 떨어져서 그 먹는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지켜보고 있고 이제는 수행하는 마음이 알아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그런 안정감, 사마디가 있고 그러면서 어떤 행위를 하든지 전체적인 과정들을 다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가속도가 있고 이제 지혜가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뭐 유튜브를 보신다거나 또 아니면 뭐 음식을 먹을 때 그런 것들이 사실 마음이 쉽게 들뜨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이제 유튜브 볼 때 특히나 어떤 이렇게 내용적인 부분들을 많이 꽂히게 되고 막 좋아하는 걸 막 찾아서 막 보려고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번뇌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마음을 이제 그 탐심을 이렇게 알아서 어느 정도 이제 관리를 했던 거죠. 그게 예전 같으면 보살님 스스로 그걸 관리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아니 그냥 탐심이고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막 일깨워주려고 노력하고 그 탐심을 안 따라가려고 막 애쓰는데 결국 따라가고 있었고, 그죠? 뭐 하나만 보고 요거는 필요하니까 하나만 봐야지라고 하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그냥 이게 탐심이야, 이게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야 뭐 이렇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수행하는 마음이 다 이해하는 거예요. 알고 보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뭔가 말을 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예전처럼 막 이것저것 말을 하지 않잖아요. 말을 하지 않지만 마음이 뭘 보더라도 뭘 체험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막 이렇게 들뜨거나 번뇌로서 막 이렇게 들뜸이 일어나거나 그 번뇌에 막 휩쓸려가고 아니면 생각의 내용이 막 빠지고 이런 것들은 많이 경험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밥을 먹을 때는 내가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강하게 들었었어요. 일단 그냥 이런 관념적인 부분에 마음이 먼저 꽂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어떤 음식,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뭘 먹는다라고 할 때 그게 다 관념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어떤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면 또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탐심으로서 이제 먹게 되고 또 들뜸이 있고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다 먹고 난 다음에 보면 온통 탐심이고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힘들어지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먹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수행하는 마음이 그냥 각각의 그냥 그 대상으로 각각 일어나는 그냥 작용으로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이게 지금 무엇이 빠라마타인가에 대한 이해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관념적인 부분을 따라가지 않고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할 때 마음은 아무리 많은 대상들이 일어나고 많은 것들을 보고 있고 해도 변화가 일어나고 해도 마음이 거기에 그렇게 이렇게 휩쓸려 가지가 않거든요. 수행하는 마음이 항상 차분하고 안정된 상태로서 그냥 계속 지켜보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념을 대상으로 할 때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바로 번뇌가 일어나겠지만 이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할 때는 번뇌 없이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TV를 만약에 보살님이 유튜브를 보셨어요. 유튜브를 보는 때 예전에는 유튜브를 볼 때 내가 이걸 보고 있고 또 보는 그 안에 화면 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온통 거기에 마음이 다 집중돼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도 마음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관념적인 것을 아는 마음을 알고 있지만 수행하는 마음은 무엇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하면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것을 아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리고 보고 들으면서 일어난 느낌에 대해서 또 알아차림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일어나는 것은 똑같은데 마음이 무엇에 중점을 두고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알아차리고 있는가가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죠? 일어나고 있는 건 다 똑같은데 예전에 수행하는 마음은 관념을 계속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관념은 관념대로 알아차릴 마음이 있고 수행하는 마음은 어디다 중점을 두는가 하면 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듣는 것을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를 볼 때도 또
밥을 먹을 때도 마음이 특별하게 예전처럼 막 들뜸이 일어나거나 수행이 잘 안 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던 하지 않던 그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일어나잖아요. 그죠? 수행을 한다고 해서 보는 것이 더 잘 보이거나 수행을 한다고 해서 소리가 안 들리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밥을 먹고 뭐 청소하고 회사 가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해야 할 일들은 똑같이 해요. 그죠? 근데 뭐가 달라집니까? 그걸 어떤 마음을 하는가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어떤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가 하면요. 처음에는 이제 대상에 많이 이렇게 중점을 두고 대상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 하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죠? 뭐 대상을 볼 때, 이렇게 소리를 들을 때, 또는 내가 밥을 먹을 때, 유튜브를 볼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가.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은. 지금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가를 지켜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번뇌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어떤 것을 볼 때도 들을 때도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사소한 행위들 하나하나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번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죠? 그거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가 아니면 그거를 알아차리는가.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전 같으면 그냥 본다고 생각하고 그냥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내가 걷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고 있었고 그럼 그 어떤 마음이 하고 있는가 보니까 대부분 탐심이 하고 있고 진심이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스스로 조심을 하겠죠.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가 이제 그런 번뇌가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충분히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소한 행위들을 그 번뇌로서 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은 이제는 그런 행위들 그 자체보다는 그거 하고 있는 그 마음에다 중점을 두게 되고 그 마음이 바른 견해로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수행이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지금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럼 일상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돼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가?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어떤 견해로서 대상을 알아차리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질문을 하면서 수행을 한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계속 해 나가고 수행에 대한 지혜,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제 자연적 이치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이해해가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결국 그 선법의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좋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게 수행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그것의 결과가 뭐냐 하면 번뇌가 사라진다라는 것이, 번뇌가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가. 근데 또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번뇌 또한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습관적으로 계속 일어나면서 그 쌓아온 축적되어 온 이런 번뇌에 굉장히 강한 잠재적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에너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번뇌도 지 나름의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무엇으로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가, 대응할 수 있는가?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는 거.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는 거. 그것 말고는 더 좋은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수행을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사띠가 멈추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지혜도 멈춰요. 바른 노력의 마음도 멈추게 되는 것이고 사마디도 멈추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번뇌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사띠를 키우고 지혜를 키우는 건 그렇게 힘든데 번뇌의 힘이 커지는 거는 쉽다고. 근데 그것도 우리가 번뇌를 탓할 게 아니에요. 그 번뇌가 잘못된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스스로가 그런 식으로 마음을 그런 방향으로 계속 그런 식의 조건을 지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번뇌가 지 혼자 그렇게 힘을 키운 게 아니에요. 번뇌가 그렇게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번뇌의 에너지가 그렇게 강해질 수 있도록 번뇌가 마음대로 활개치고 뛰어놀 수 있도록 그 번뇌의 놀이터를 우리가 제공해 준 거예요. 지금까지. 실컷 놀게 해놓고 이제 방 빼라고 하니까 얘가 안 나가기 싫은 거죠. 그죠? 실컷 막 맘대로 놀으라고 막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집에 가라고 하니까 얘 안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누구 탓을 할 수도 없고 그거는 번뇌 탓을 할 것도 아니고 걔도 번뇌도 뭐 지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띠와 지혜가 조건이 갖춰질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번뇌도 조건이 갖춰질 때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 조건이 항상 갖춰지냐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그죠? 남 탓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인데. 어쨌든 다행스럽게 우리는 그런 조건들을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가 마음대로 활동하고 번뇌의 에너지를 계속 키워가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이제 그 반대 선법의 마음들이 일어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잖아요. 그죠? 이제 아는 만큼 아는 대로 이제 실천을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 마음들이 일어난다라는 거 이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모르진 않아요. 이제 그 아는 것을 계속 실천을 하려고 이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바른 견해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주고 바르게 우리가 팔정도의 바른 사유 바르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 딴 거 아니에요. 지금 뭐가 일어나더라 그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일깨워주는 그 자체가 바른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수행하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그죠? 지금 알아차리고 있네. 지금 생각 일어나고 있네. 지금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른 생각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뭔가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른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네, 그런 노력들을 이제 기울이며 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바르게 생각하고 항상 사띠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노력들을 기울일 때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줄 때 이제 선법의 마음의 힘이 키워지는 조건이 거기서 이제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많이 이제 개발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도 그 번뇌를 이렇게 싫어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도 마찬가지예요. 그 번뇌의 성질을 이제 많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가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마음이 지혜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아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거기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이에요. 수행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이 순간에 수행이 있도록 하는 것. 지금 이 순간 그 법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은 계속 되어야 되는 거죠.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